내 주님 발 앞에 가려면 내가 어떻게 왕관을 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구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주님의 두 발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에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시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 하며 살다가 이것이 나를 세울 수 없는 것을 알고 납작 엎드려 기어가 주의 옷자락의 은혜를 붙들려고 했던 여인처럼 주의 두 발을 눈물로 향유로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에 입맞췄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3장 17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성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찢으심 자유로. 사실 제목을 바꿨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저의 제목은 찢어지는 아픔 없이 자유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찢어지는 아픔 없이 자유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마치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처럼 답답함, 무거움,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는 적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의 틈에 파고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 좀 전해줬으면.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은 기도해도 답이 없으시니까 무당들을 찾아가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예언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습니다. 물론 모든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예언은 참고하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 있으니까 왜 예언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왜 예언이 문제가 되냐면 이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세에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렵고 답답한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설령 맞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돈벌이가 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건 에스겔서에 있는 오래 우리의 표어인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게 나한테 너무 어려웠는데,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이 에스겔의 당시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겔 13장 어저께 본문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부터 23절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 특별히 여인들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거짓의 덫을 찢어 버리시고 무너뜨리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에스겔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 세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바꿔 말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기나 실수가 아닌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범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냥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다, 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사냥하는 거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활이나 칼을 가지고 직접 가서 사냥하는 것이죠. 자기가 찾아가서 사슴이나 어떤 짐승을 사냥하는 거예요. 내가 품을 파는 거예요. 또 다른 사냥은 뭐냐면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놓아서 사냥감이 거기에 걸려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다른 사냥인데, 여기서 쓰는 짜다가 그 덫을 놓는 거예요. 이들은 미끼를 두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도록 교활하게 사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했던 덫은, 사냥은 위로와
신령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손목에 부적을 채워주고 머리에 수건을 씌워주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사냥의 덫에 걸릴 수 있도록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여자 선지자에게 가면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한데, 그 여자분이 씌워주는 그 수건을 쓰는 순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가운데 그 손목에 차는 부적을 차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대. 정말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있어.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19절에 보면 떡을 위하여, 즉 자기의 돈벌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곧 멸망할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무너질 그 앞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와 돌이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야 되는 것은 그렇게 부적을 나눠주고 복을 빌어주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야 됐고, 여인들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본문 22절은 이런 거짓 예언이 단지 한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렸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 거짓 위로는 의인을 낙심시킨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거의 50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물에도 갇히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그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냐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아무도 감동을 안 받는데 이 하나냐가 얘기하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요. 하나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시되 2년이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를 가리켜 그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야, 나비 할 때 그 나비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선지자는 나비예요. 근데 선지자에 보면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아무거 없어요. 딱 이거예요. 하나냐는 원래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를 전하면 참 선지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철이 어저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어저께는 참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데 거짓말로 했다면 오늘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참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에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고 위로받고 하니까 의인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거짓 영성의 폐해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내가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진짜 맞나?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에는 아마 그런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거짓 여인들이 만든 수건을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찢으심을 통해서 두 개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적을 떼어내시고 수건을 찢으시고 사람들,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거짓이 아무리 뿌리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면 그 뿌리는 찢어지고 묶인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찢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찢으심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덮인 것을 걷고 묶인 것을 풀고 가려진 것을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찢으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찢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적이나 수건을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덮여 있는 것들, 묶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혹시 돈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이,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오늘 주일날 해야 되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그 일을 맡았다라는 이유 하나로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쁘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찢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꿰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만들고 그분을 힘들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선의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의 가운데 거짓이 들어있고 그 선의 가운데 나를 위한 유익으로 그 사람에게 좋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된 위로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을 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풀기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찢으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을 찢으시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움켜진 재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굽히지 않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껍데기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관계도 끊기고, 일들은 들어오지 않고, 제 마음은 지옥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찢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집사님을 회복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찢고자 하는 그것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지는 않느냐? 찢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동반하지요. 그러나 찢어야 자유함을 얻고 찢어야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찢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짜 평안을 찢으시고 거짓된 위안을 찢으시고, 그리고 그 찢은 자리에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찢으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이 온다면 이제는 그거 붙들지 마십시오. 그 찢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회복의 문을 여는 은혜의 칼자국입니다. 오늘 그 손길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부르겠는데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발 앞에, 죄송합니다. 키 하나만 A로 올려줄 수 있어요? A로 쳐주세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기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리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찢으시면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뒤로 옮기십시다. 하나님이 찢으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잘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가 붙들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한 달 방학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송희서 전사님께서 기도회 인도하시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할 겁니다. 송 전사님이 이렇게 원하는 기도 방식이 있고 또 교인들에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무릎이 별거 아닙니다. 연골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맞는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2번 더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가려진 눈과 묶인 마음을 찢으시며 진짜 자유를 향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신앙의 외형에 안주하고 거짓된 위안에 속으며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겉은 경건해 보였지만 그 속에 주님 없는 종교적 습관만 남아 있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손에 쥔 보이지 않는 부적을 내려놓게 하시고 머리를 덮은 수건을 찢어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재정과 자존심, 사람의 인정과 체면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며 찢어지며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찢기지 않은 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검으로 찢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찢긴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회복, 참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그 사랑의 찢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순종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찢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